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은 시편 18편을 기반으로 해서 작사가 된 거지요. 제가 시편 18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번에 그 찬미가 개편되면서 이상하게 이 찬미가 빠졌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참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곡인데 왜 우리 찬미가 이걸 새로 개편하면서 안 넣었을까 했는데, 하여튼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내용을 좀 같이 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 뭐만 있습니까? 쥐만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사진 하나에는 쥐가 몇 마리고요? 5마리. 한 마리고요. 한 마리죠? 그 다음 또 왼쪽에 몇 마리고요? 5마리. 오른쪽은요? 5마리. 원래 5마리인데 사람과 같이 연결돼서 아주 생활하는 쥐다.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을 안아 놓은 겁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이 쥐들을 놓고 연구했지요. 우리 안에는 쥐만 한 마리 놔두고, 또한 우리 안에는 쥐 5마리만 놔두고, 또한 우리 안에는 쥐 5마리를 놔두되 사람이 자주 가서 쓰다듬어주고 사람과 깊은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음식도 똑같이 좋고요. 하여튼 자는 환경이나 모든 환경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쥐들의 모습 속에서 생물학자들이 뭔가를 찾기를 원했지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 한 마리의 쥐, 우리 안에 혼자 있는 이 쥐는 이렇게 봤더니, 혼자만 놔뒀더니 이게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먹지도 않고, 또 다른 쥐를 집어넣어 줬더니 공격해서 막 물거나 심할 때는 막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혼자 있다고 이렇게 예민하나?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 이거 조그만한 창살 안에 두어서 더 심했겠다. 우리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감방이 무슨 감방입니까? 독방입니다. 독방. 여러분들이 이 독방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 가서 요즘 보면 되냐면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북부지원 있죠? 북부지죠? 공릉동에 그 태릉 사거리 쪽이에요. 지금 거기가 서울사 박물관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옛날에 그 죄수들이 와서 수감했던 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딱 그래서 한 군데 가면 독방이고 한 군데 가면 몇 사람이 있도록 돼 있어요. 저 독방을 딱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가서 보세요. 딱 보는 순간 놀랍니다. 거기에 죄수 한 명이 딱 있는데, 딱 조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화장실이 바로 그 안에 그냥 구멍이 돼 있고, 얼마나 좁은지, 약간 우리 손장님처럼 약간 키 큰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변기 위에다까지도 이렇게 발이 돼야 될 정도로. 그래서 죄수들이 감방에서 제일 힘들다고 할 때는 독방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며칠이고 그것을 제일 힘들어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5마리의 쥐가 있었지요. 근데 이 쥐들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기도 하면서 보통적인 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쥐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주 와서 어땠어요?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예뻐하고 했더니 얘들은 사람이 와서 들어오는 걸 좋아해. 왜요? 자기를 너무나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들의 수명을 한번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혼자 있던 쥐는 600일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5마리 쥐들은 며칠 살았어요? 700일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귀면서 산 세 번째 우리의 쥐들은 950일 정도를 살았습니다. 이 연구 발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특별히 애완견들이 평균 원래 수명은 10년 내지 12년이면 그들이 죽게 돼 있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개들은 16년까지도 산대.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제 쥐 뇌를 해부해 봤더니 이 혼자 있었던 쥐의 뇌 신경세포는 왠지 모르게 좀 허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5마리 쥐들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그냥 보통적인 또 그 신경 관계가 있었는데,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그 쥐의 뇌 신경은 굉장히 발달했고 뇌가 제일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느낀 게 뭡니까? 저 쥐들일지라도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관계잖아요. 저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니까 저렇게 건강하고 생명도 오래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혼자 살도록 만드셨어요?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그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속에서의 잘 이것을 이끌어가는데 대신 하나님 절대적인 신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가 좋은 것이요. 평소 여러분들이 소장님 집에만 있으면 매일 보는 게 누구밖에 못 봐요? 네? 박옥자 집사님밖에 못 봐. 네? 아무리 처음에 연애하고 하고 올 때는 했지만 계속 둘만 있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 새로움이 주어지던가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안식 같은 날 서로 같이 인사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더더군다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옆에 얼굴들 좀 보세요. 옆에는 좀 행복해 보이나 심각해 보이나? 행복해 보이나? 이게 심각할래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나 또 여러분들의 생명 지수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혼자 살면은 어떨 때는 뭐 여러분들 속이 편할 것 같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나 혼자 살아보세요. 밥이나 제대로 제끼니 먹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혼자 있어 보세요. 밥 제대로 챙겨서 먹어지나요? 안 돼요. 정말로 남편이 있어야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아주 밥 먹자 하고 더 이게 챙겨지게 되지? 여기 여자분들 다 혼자서 한번 살아보세요. 뭐 끼니나 제대로 되던가. 이게 관계 속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예? 저도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안 갑니다만 과거에 이상우 박사 그 정상적일 때는 거기 자원봉사를 한 열흘씩 그냥 자주 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는데 역시 사람 혼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처형이 제 위에 5인데 처형이요. 그런데 셋째 처형은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처형이 4명이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처형들이 다 남편이 지금 없어요. 네? 예, 질병으로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제일 마지막 맞동서 형님이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형 넷이 다 힘들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한 처형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제일 힘든 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편하지만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것이 너무 힘들대요. 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더 많이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고 귀찮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없어 보면 아, 그래도 그 사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맞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자고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참 이 관계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있습니다. 저도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누구하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르지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생은 생각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없으니 그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그 방면에 있어서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현립교회 교우님들 안식날 한 3, 40명 모입니다만은 그 3, 40명도 뭐 할 때 다 뜻이 같습니까? 달라요. 왜? 부부간이도 다른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것을 갖다가 나한테 뜻이 안 맞는다고 나한테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너와 너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른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오더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나도 그 상대방 내가 느끼듯이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자, 여기 교회 증언 4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노라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화이트인이 기록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를 재는 황금률이다. 이것은 정직의 진정한 척도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으로 만든 하나의 계명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또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나를 무시하면은 좋아요 하고요. 그거 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한번 대접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친절과 자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더 뭐 해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격이 만일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남편보다 내가 성격이 훨씬 좋아. 그러면 남편이 성격을 그렇게 하고 올 때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대응해야 되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친절과 자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참 그분이 지금 신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밀라교에 있을 때 불교에 다니는 한 그 여자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침례도 받고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딸이 호주에 살지요. 호주. 그런데 이제 그 딸 집을 방문 간 거예요. 근데 딸은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라 장로교인가 그쪽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 어머니가 제가 이제 밀라교 있을 때 밀라교의 성도님들은 그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왜요? 이제 우리가 침례주고 신앙도 언제 얼마 안 되니 모든 교우님들이 다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우리가 호주에 가서 우리 재림교회 있으니까 꼭 들리세요. 그러니까 딸한테 물어보라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절이 그렇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엄마 다음에 우리 교회 이 딸이 아마 자기 그 교인들에게 미리 말해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오면은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하기 그렇게 친절하더래.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무겁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밀라교에 벌써 떠난 지 한참 됐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 아멘. 주님께서 친절하라 하셔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대표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보세요. 인상 한번 쓰는 분 있나요? 정말 그리스도인 같고 다 친절하고 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밖에서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은 드러나고 있는가? 제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궁금하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일 잘 압니다.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엄마의 신앙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또 믿어야 돼. 그늘 없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거칠고 불친절하고 애무가 없는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거칠고 불친절하고 애무가 없는 이들은 아직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깊이 와닿는지요. 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동정심이 있어야 하며 고결함과 정직함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과 애모가 있어야 된다. 진실하라고요. 더 연약한 자들에게 동정심이 있으라고요. 그리고 좀 더 고결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동정심입니다. 고결한가? 정말로 얘네 A가 바른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씀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들을 이렇게요 시옷으로 낱개가 시옷으로 여기지 않고 지읒을 넣어가지고 낱개 여겨요. 그렇죠? 때로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더 부족해. 아내를 생각해서 당신은 나보다 더 부족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상대를 무시하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상대에 대해서 어때요? 더 거친 무례한 그런 말 행동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 당신은 나보다 더 나아. 당신은 나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때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예를 들자면 이쪽에 여기에는 조종면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면장 앞에 가서 면장을 막 무시해집니까? 안 되지 않던가요? 왜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 볼 때 잘못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비우라는 거지. 이런 마음.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교는 경비를 새로운 주의, 즉 품성의 가장 매력적인 면모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리고 구원의 교육과 관련해서만 자신을 바르게 평가한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가 겸손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겸손하대요. 그늘 없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절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만 얻을 수 있다. 참된 예절과 참된 애모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친절이다.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홍명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라는 거지. 차별을 두지 말고요. 근데 여러분, 차별 안 둔다는 게 더 힘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제 퇴계원교에서 목회할 때, 이 선거 때가 되면 시장 후보도 오고 국회의원 후보도 퇴계원교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날 우리 주강도 후보도 이제 남양시장 그 선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온다. 또 최민희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도 또 이제 선거할 때 이제 왔거든요. 오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어때요? 얼마나 더 특별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네? 왜 그래요? 그 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당신이 연합회장으로 있을 때는 어디 기관에 전화 한번 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더래요. 네? 막 예를 들면 삼육식품회사에 전화해서 어디에서 꼭 필요한 두유가 이렇게 있는데 사장이 어디서 꼭 그 두유가 얼마큼 꼭 그분도 도와줘야 되겠던데 하면
바로 즉시 이행이 돼요. 네? 그냥 주라고도 안 하고 약간만 부탁만 해도 지금은 안 된대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분의 이제 그 감정 속에 그 말씀 속에서는 주의라는 것이 한때 지나가는 건데 마치 그 주의가 영원이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표현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별리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면서 살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선교회장이 누구예요? 이금숙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래층에. 봉사하러. 안 교장님도 안 보이시네. 오늘 다저 도로가 일 때문에 바쁘시네. 마루다 일 때문에 바쁘셔. 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공동발표 시작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을 다 부인이 대접해주면 되고, 또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또 아내가 남편을 잘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자녀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가정에 보니까 부모들은 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피차의 예절을 지켜야 돼요. 박예심이 가정에 규율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별을 줘요. 저는 하여튼 사귈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너무 화났을 때는 가끔 반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써요. 한 번도 반말을 정상적일 때 그냥 반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의외라고 여기더라고요. 네? 나보다 나이도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제가 항상 왜 그래요? 그 존댓말을 써주는 것은 자녀들이 볼 때도 괜찮아 보이나 봐요. 아빠가 우리 엄마를 뭐 해주는 것 같아요? 존중해주는구나. 그냥 자기들 같으면은 저희 집사람은 제가 4살이나 나이만 한 번도 오빠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은 그냥 자기 남편 보고 다 막 오빠 하고 그럽디다.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나는 4살 차이나 나는 한 번도 오빠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부르는구나. 근데 어쨌든요, 저는 항상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이 존댓말을 쓰는데 그것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안 봤지. 네. 그 다음도 이렇게 보면은 2019년 안교 교과에서 기가 막힌 이 글을 내놨었어요. 볼까요? 그대는 자신이 한 명의 죄인즉 정서와 육체와 영이 얼마나 손상을 입은 사람과 결혼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너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완벽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너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실에 익숙해지라. 배우자의 결정들을 용납하라.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 어쩌면 그대는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 그때 안 변하면 지금도 안 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집사람 볼 때는 저희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김지현 장로님,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장로님이 신혼 때부터 말했던 것이 완전히 다 고쳐져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까? 예. 이게 바뀌긴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그 성향이라 그래요. 성향. 이게 그래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대는 배우자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다. 맞지요? 왜 쉬워요 이거? 그러나 그것을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처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 같을 것이다. 와. 제대로 짓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용서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로 내 생각은 도저히 용서해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하다고. 오늘날 부부간에 그 남편을 놔두고 부인을 놔두고 바람 피우고 불륜하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여인의 그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레디오가 그런 속에서 이제 상담 들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을 놔두고 순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 집에 애가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쨌든 이 여자를 용서를 한다고 했는지 같이 살아요. 애들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여자가 힘든 것은 그 자기의 불륜관계가 있으면부터 남자가 아내의 자기 몸을 차지하는 애들 앞에서는 부부처럼 철저하게 부인을 차지하는 여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랬을지라도 자기도 한 여자로서 이제는 남편이 뭘 받고 싶은데 그래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같이 살고 있지만 이 가정이 뭐 같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도 남편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받을 만한 용서해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줬다면 그들은 서로 간에 한 가정 안에서 더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더 애정을 나누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서로 한 집에 있지만 뭐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가 뭘까요? 유쾌한 목소리, 부드러운 태도,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참된 애정과 근면, 조촐함, 그리고 집안 경제는 비록 오막살이 집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다.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칭찬하시고 존중 여기신다. 유쾌한 목소리, 부드러운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참된 애정과 근면,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상호간의 친절과 관용은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을 가정의 주위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불쾌한 말들과 썩냄과 말다툼이 있는 집에서는 천사들이 달아날 것이다. 불친절, 불평, 그리고 썩냄이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도록 막는 예수님 이런 가정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막 악쓰고 소리 지르고 그 폭력고 이런 가정은 천사들도 도망간대요. 내가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 이 말씀은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시요? 시작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실물 교훈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그들에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 책 읽어봤습니까? 우동한 그릇? 읽어본 분들 있지요? 저도 이거 20여 년 전에 읽었어요. 네? 굉장히 그때 읽으면서 저도 감동받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글을 또 접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내용이 다 이번에 그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어떤 내용을 그걸 다시 접하는데, 그래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리께 식구들에게 이 글 좀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동 한 그릇, 구리 노예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글의 그 내용에 이제 이거 글에 대한 것이 실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실화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고 어떤 분들은 이건 실화에서 좀 거리가 멀다. 왜요? 우동 한 그릇이 그 당시 150엔이면 이게 이 소설이 이 동화가 1980년대 후반에 기록된 이 동화거든요. 책이거든요. 쓰여진 거거든요. 야, 그때 우동 150엔이면 너무 좀 비싸잖아.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두 가지 설이요. 그러나 내용은 너무 좋아요. 볼까요?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 정도 이날만 아침부터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해전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 손님으로부터 주인 아줌마라고 불리고 있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답례로 임시 종업원에게 특별 상여금 주머니와 선물로 국수를 빌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 앞에 오고 막 가게림에 세진 막을 거들고 있던 자매, 출입문에 드르륵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방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하는 주인에게 그 여자는 너무 말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식당 사장인데 3명이 들어와서 1인분만 주문하면 어떡하겠어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내 차 이쪽으로. 난로 곁에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인 주방 안을 향해서 우동 1인분! 하고 소리를 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예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서 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의 양이다. 1인분 반을 꽃배기로 지금 주는 거지요.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채이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나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외에는 목청을 도려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계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들어가고 문이 열리더니 2명의 남자애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에 방꽃들을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1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 우동 1인분! 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3인분 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다음 배워봅시다. 그랬더니 남자 주인 하는 말, 조용히 귀에 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려. 미소를 머금어 아내에 대해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주인은 삶아준 우동을 그릇에 담았다. 대접을 위해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새 모자에 얘기 소리가 카운터 안과 바깥에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맛있어요.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 주인네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 번 베풀었던 인사말을 전송한다. 그 다음 해 섣달 드문날 밤의 여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다. 북해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9시 밤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누구를 기다려요? 10시를 넘긴 차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린 우동 200인이라고 쓰여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한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긴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른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했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어요? 네. 어서 자 이쪽으로 가면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서이나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우동 2인분! 그걸 받아 우동 2인분이라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세 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새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눈과 눈을 마주하며 미소를 짓는 여주인과 애인이 무뚝뚝한 채로 웅웅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주인이다. 형이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구나. 고맙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자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을 매월 5만 원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알고 있어요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지. 경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준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게요. 좋아, 힘을 내자.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지금 비로소 이 얘긴데요. 준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2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 참관을 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때 준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만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대 대표로 뽑혀 전국 콩쿠르에 출품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이 작품을 준이 읽게 됐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를 내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준이 그걸 감췄어요. 그걸 준의 친구들한테 듣고 내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장문을 쓰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작품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자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장모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조간석한 식물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릇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게,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사랑할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는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장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서 인사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어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를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들기기도 하고, 작년까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능날 밤의 광경이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전송했다. 다시 1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서이나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지만 그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창하여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만 그대로 남겨두고,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이 여기하고 의아스러운 손님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 그릇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자신들의 자극제로 하고 있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 그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서 이 손님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 그분의 일이다. 북해정에서는 같은 거리에 상점의 회원이며 가족처럼 사귀고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를 닫고 모여들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섣달 그분의 풍습에 해넘기 우동을 먹은 후 자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그 가족에 모여 가까운 신사에 그의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 6년 전부터의 관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 생선가게 부부가 생선회를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 동료 30여 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 안에 분위기를 들떠있었다. 이번 테이블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다. 앞으로는 말도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섣달 그날 10시에 약속은 비워둔 채 비좁은 자리에 전원이 조금씩 몸을 좁혀 앉아 늦게 오는 동료를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 꺼내고 있는 사람 등등으로 떠들어가다
박앤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 에피소드, 손자가 태어난 이야기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열리고 있었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바를 손에 든 정장 슈트 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공교롭게도 만원이어서 하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 화복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화복을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한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10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거고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모자세에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이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의 소아과의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도 들릴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포로의 북계전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났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무는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이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10년간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약속이잖아요. 안내. 야채구이 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잘 오셨어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 동안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내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흘러내리던 눈발도 그치고 간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에 빛에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옷구막이 한 발 앞서 불어 제치는 정원의 비바람 휘날리고 있었던 그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시다. 진정한 배려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과 이 글이 저는 오버랩됩니다. 우리가 상대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배려해주면서 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쳐요. 우리 시작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치는 참여하겠습니다.